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9절부터 같이 읽을 때 1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는 기도를 주로 한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왜 그런 기도를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람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 축복을 주는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는 우리가 자기 잘 되고 가게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또는 집안 식구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보통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이런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꾸 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며 수많은 간증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놀랍게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밤낮 말씀 속에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시면은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굉장한 축복 기도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아는 뜻을 아는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성령 오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총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축복 아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이 오는 성령이 오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깨끗한 영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곳이 되어야만 성령이 들어와요.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끗한 영,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 몸에 들어오죠.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거룩한 우리 몸에 들었을 때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몸과 마음을 다 해치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령이 들어야 알지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시면은 1장 17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모릅니다.
요한에서 3장 6절에 보시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받고 성령에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그 교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다른 것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안다는 것은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도는 참으로 이 축복 가운데도 제일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에베소 1장에 가보시면은 축복이 이 복이 뭐냐 하면 제일 근본의 복이 곧 죄사함 받는 복이에요. 그것만이 최대의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요한삼 2절 말씀 그렇게 이루어져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오는 말씀의 축복의 복입니다. 이 복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죄사함과 깨끗해진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 복만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시면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다 줄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신령한 축복이 지금 깨끗한 몸이 되어야만 그 신령한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깨끗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기뻐하시는 뜻과 기뻐하시는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다가 한 번만 안 해도 벌써 하루 안 해도 답답하고 땀내도 나고 좋지 않죠. 몸이 끈적끈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찌부득한 것입니다. 찌부득해요. 그리고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나중엔 다 무감각해집니다. 샤워도 자꾸 하는 사람이 샤워하고 싶지 여러 날 안 하게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땀내가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시기하고 욕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씻는 샤워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나면은 아주 경쾌하고 상쾌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마음이 상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외부의 몸도 경험하는데 우리의 내부의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10절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어도 행함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믿어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죄만 깨끗해지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가족의 부여의 문제도 또한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 66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 받으라는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 죄사함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근데 사람들은 이 주인공은 다 없애버리고 주인공은 다 잊어버리고
불놀이, 아브라함, 모세, 뭐 이상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놓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죠. 주인공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발견하지 않고 엉뚱한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의사부터 아기를 받아서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와 소리가 울죠. 그 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아기는 잘 씻어서 다시 그 어머니 곁에 놓습니다. 그 어머니 곁에 놓으면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바라보죠. 갑자기 난 아이가 금방 눈이 뜨지 않습니다. 눈이 떴나 손도 흔들어 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을 흔들어 보니까 애가 반응이 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또 해물해물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아기를 키울 맛이 있죠. 딱 자라니까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웃기도 하고 재롱도 떨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애가 자라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아기는 자꾸 어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면서 어머니를 즐겁게 합니다. 만약 그 애가 죽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웃지도 않다면 어머니가 뭐 즐거워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변화해도 선한 것을 변화해요. 이거 선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 맺는 것은 악을 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선한 열매느냐 악한 열매느냐. 악한 열매는 자는 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다 불에 태워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니까 참 재미있죠. 과수원하는 사람도 그 과일이 맺어가 자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어갈 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변화에 재미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변화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변화는 뭡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죠. 빌립보서 1장 25절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선한 것을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쌓는 사람은 선을 자꾸 내놓고 악을 사람은 계속 악을 내는 것입니다.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열매를 잘 모릅니다. 남의 지적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변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휴가도 갑니다. 또 놀이도 갑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1년 12달 휴가 맡아가지고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가서 그때는 즐거운지 모르지만은 돌아오면은 또 얼마 있어 실증납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휴가를 한번 갔다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갔다 하면. 또 교회는 또 한두 번 부흥회를 1년에 한두 세 번 부흥해가지고 믿음이 참 막 안 자라는 것 같고 막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부흥회 한번 척 해놓거든. 그 다음에 몇 달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부흥회 하고 나서 얼마나 싸움만 하죠. 교회마다 갈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냥 외부로 변해보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변화해야죠. 마음. 그래서 부흥회 한번 하면은 그냥 뭐 살아갈 것 같은 뭐 살아난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실제로 마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우리가 내추럴 푸드를 지금 자연식을 먹던 사람이 샹크 푸드를 먹게 되면은 금방 배탈이 나요. 안 먹던 걸 먹었어요. 그러므로 밤낮 샹크 푸드를 먹던 사람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3, 4일 동안 샹크 푸드를 먹어놓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나 그 다음 배탈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하면 부흥회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악회나 무슨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근본적인 변화는 하지 않고 외부로 변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점점 나빠져요. 아무리 훌륭한 부흥회를 해도
아무리 휴가를 멋지게 갔다 와도 아무리 친구 사이에 좋은 잔치를 벌려도 근본적인 마음 변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재미가 없고 교화 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교회와서 그냥 싸움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이게 변화가 없는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완전한 것이에요. 그냥 잠시 땜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서 그 변한 상태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잠시 동안 뭐 그냥 욱했다가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마음 변화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하는 것 잘하게 하시고 자꾸 잘해야지요. 어린애가 자라서 자꾸 볼 때 어머니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가 성도가 자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가운데 몇 사람은 참으로 놀랍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영적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영적 기도를 해도 아이 무슨 내가 이거 급한 거 아닌데 무슨 이런 기도 하나 안 받아줘요. 내 기도 급한 거 있는데 안 받아줍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안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재미가 있으려면은 자꾸 좋은 것으로 변화해야 돼요. 자꾸 변화하면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국민학교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면서 점점 자꾸 지식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어서 공부하죠. 밤낮 똑같이 국민학교 사람이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재미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부부 생활도 또는 우리 보통 인간 생활에도 전부가 다 새롭게 자꾸 변화하는 생활.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새로워지지 다른 것은 그냥 조금 잠시 동안 그냥 엔터테인하는 게 불과해요. 잠시 동안 그냥 기분을 바꿔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진보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한 말씀은 아주 그냥 내 속을 그냥 확 그냥 불타오르게 나에게 막 쳐옵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죄의 사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그 빈 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지. 그저 가지고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 채워도 혼합되니까 옛날 자기 있던 죄와 합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 바뀌어져서 부부생활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가 제일 좋아? 아닙니다. 더 좋아지지요. 갈수록 좋아지지요. 믿음 생활 내가 유년주일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듣던 찬송소리 그때 재미와 지금보다 재미가 덜하다 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수록 찬양을 오래 할수록 피아노를 오래 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미가 없다 하는 것은 진보하지 않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진보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진보하는 삶은 참 재미가 있어요. 믿음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주일날 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진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밤낮 하던 것도 그냥 써서 또 하고 좀 누구 들은 것도 하고 남의 것도 하고 그러면은 그 재미가 없어요.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보하면서 내가 발견하면서 놀란 그릇이 되면서 그래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설교를 하고 걸어가면서 설교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에 사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의 재미만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변하고 전 변해요. 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지 열매 없는 과실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있어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꾸 기도해서 정말 진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목자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고 사람들로 기도를 받아가지고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자꾸 과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과실이 없는 사람은 그 과실도 있는 것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이 기도가 너무나 사랑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힘을 쫓아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능해지라, 능력을 가지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럼 기쁨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를 죽이려고 하도 기뻐하라 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그걸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참고 견뎌, 나 참아야지, 이거 견뎌야지, 이렇게 참으려는 자를 몸에다 쓰고 벽에 붙여 쓰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했죠. 기쁨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참으려고 하다가는 얼마 못 가요. 그냥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오면 그 말까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통해서 오래 견디와 참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에게 무슨 다른 것이 무슨 방해가 됩니까? 방해된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가 꽉 사로잡고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욕심이 있고, 저걸 뺏어야지,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거 나가 있으면 내가 부자 될 텐데, 저거 있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저 TV 좀 참 좋은 건데 저건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그냥 참 전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안 오니까 기쁨이 없어요. 오면은 그때 잠깐 기쁘지만 또 갖고 싶어집니다. 또 뭐. 그 기쁨이, 그렇게 욕심 때문에 한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따는 것이 저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다,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기쁨입니다. 자기 욕심, 뭘 차지하라는 욕심, 명예를 차지하라고, 돈을 차지하라고, 남한테 존경받으라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욕심만 그거 사라지게 되면 그냥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오고, 누가 어떻게 돼야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엘리사의 그 제자가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가 엘리사에 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나는 도저히 우리 남편 그분이 당시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지금 아내인데 지금 과부가 되어서 빛이 산더미 같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동네 사방에 가서 빈 병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빈 병을 빌려온 다음에 문을 꼭 닫고 내 아이와 같이 그 자기 남은 그 한 병 있는 기름을 빈 병에다 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빈 병에다 부으니까 기름병은 다 떨어지고 아직도 부을 기름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데 비어있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깨끗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진적으로 채워준 것입니다. 근데 안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빈 병이 다 떨어져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한 병의 병은 쉬지 않고 또 부어도 또 나올 수 있는 병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쳐서 내 품에 안기라고 했습니다. 주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퍼부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자꾸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그 병에다 차고 그거 내가 먹어야지. 빈 병이 무슨 소용이 있어? 붙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붙지 않았더라면 빚도 못 갚고 아이도 자기도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으라고 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으니까 그 병에서는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붓는 기름이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막 내 것이 아까워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11조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함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써야지요. 내 자녀가 써야지요. 이건 누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야지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요. 이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부자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풍년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주는 데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주라. 그러니까 주니까 그냥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저 목사는 리타이먼트도 없고 뭐 세이빙한도 없고 어떻게 살까 하고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병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 그 병이 계속 기능을 붓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한, 안 주면 안 보지죠. 줘야 보져요. 비워야 보져요. 그래서 기름병을 다 채우던 나무이 있어가지고 기름병이 또 없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채웠죠. 우리가 마음이 속이 깨끗해지고 넓어지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무서운 징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연단을 줍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복이 들어올수록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이 오면 문제가 오면 이젠 죽었구나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주는구나. 깊이 있게 해주는구나. 더 넓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보물과 보화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서 우리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냥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거 그냥 찾지 못해가지고 그거 그냥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나보다. 아닙니다. 이 엘리사 제자의 그 과부가 죽었습니까? 기름 한 병 가지고도 풍성의 빛을 갖고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 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이게 보는 것이에요. 범사에 여기 보면 범사에 전부 감사 쪽에 살아가는 생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도의 기업.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입이죠. 거짓 크리스찬이죠. 이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빛 가운데라는 것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바로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빛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그리스도. 참빛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기업이. 한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빛 가운데서 얻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9절과 10절 보시면 8절부터 9절 10절 보시면 우리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죄에 있던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면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온 것입니다. 빛으로 와서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지.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자강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흑암의 세력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요한 1서 2장 7절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나쁘게 하는 이 사람은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망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눈이 어두워요. 죄를 지면 밝아질 수 없습니다. 속에 죄 가득 어둠이 있어서. 그래서 어두워가지고 형제가 뭔지 모릅니다. 형제는 바로 믿음의 형제를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 그래서 이 형제를 모르고 그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형제인지 누구인지 몰라보는 것입니다. 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눈을 떠야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보시 26장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가운데 나왔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가 바로 성도의 무리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바로 이분들이 성도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있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기도야말로 굉장한 기도죠. 어떻게 하든지 영적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나라로 가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나지만은 잠시 있을 생활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그것 때문에, 유익 때문에, 현재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앙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갖고 있으면은 가져가지도 못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면 가져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놓고 실컷 애쓰고 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땅에 사는 부여는 풍부해집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을 열어놓은 그분이 이 땅의 삶을 해칠 수가 없죠. 이 땅의 삶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 수가 없죠. 천국의 삶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 천국의 삶을 열어놓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잠시입니다. 잠시 여행 가도 행복이요, 휴가 가도 행복이요, 잠시 행복입니다. 마치 붕괴해서 잠시 믿음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잠시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뭐냐? 마음의 해결입니다. 마음이 해결 안 돼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 기도야말로 영적 축복의 근본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령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감사해요. 전부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오늘까지로 살았고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걸어가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이 땅에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분 때문에 감사를 안 나오면은 그것은 아주 죄악에 쏘여서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약한 열매. 그러므로 선한 열매는 말로 또는 행동으로 어느 또 생각으로 눈으로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죠. 나는 눈에 삐뚤어져도 마음은 선합니다. 나는 말을 욕을 막 해도 마음은 선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35절 37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말한 대로 정죄함 받고 내가 말한 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악을 말하면 악의 보복을 받고 선을 말하면 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어가지고 자꾸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잘하지 않는 아이를 보고 기뻐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목자가 성도에 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잘한 것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 기도를 또 되풀이하게 되면 이 기도가 나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빛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나 혹은 에베소 교회나 혹은 갈라디아 교회나 또는 여기 나온 빌보 교회나 이 교회들은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주주의죠. 영주주의라는 것이 퍼져가지고 이때는 전부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해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꾸 지식이 많아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주주의예요. 노스티시즘. 이때 예수님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굉장히 퍼진 그런 주의입니다. 지식주의죠.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철학적인 사상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만을 통해서만 하는 나라에 옮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지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곧 죄사함 받아내라 했죠. 그러니까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아, 피가 죄사함 받는 건 누가 몰라요? 알지만은 그 피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피를 사용하면은 무엇이 나를 가로막던 죄들이 그냥 피에 씻겨서 꼼짝 못해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피를 받아가서 그냥 뿌리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습니다 하고 막 강하게 씻어서 죄를 씻으니까 씻어지더라고요.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쓰여지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쓰여지죠. 그래서 밤낮 치고 뭐래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죄, 자기가 좀 그냥 괴로워하는 죄, 그건 놔두고 그냥 불놀이 다른 자기와 관계없는 죄만 가지고 전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전한 변해요.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을 다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자기가 음란 생각만 하면 음란을 뽑아버려야 돼요. 자기가 아주 가장 잘 저지른 죄를 뽑아버려야 그 다음에 쫄개 죄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 법칙입니다. 참, 이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아무리 무슨 심리학, 무슨 정신분석을 아무리 해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아주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싹 고쳐져요. 놀랍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깨끗이 고쳐져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랑의 피를 저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피의 나라, 사랑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 가려면 죄가 벗어져야 가지 죄의권 못 가요. 죄 없는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14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도다. 그 아들의 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육신의 죄, 마음의 죄를 하나하나를 계속 깨끗이 씻어놓으면 죄가 떠나가면서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배고파집니다. 우리가 막 일을 하고 막 하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다음에 배고파서 뭐 먹고 싶지. 마찬가지로 죄를 다 그냥 그저 근심, 염려, 그냥 더럽고 추한 것들 꽉 차있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냥 허기증이 나는 거예요. 막 배고파집니다. 막 뭘 사먹고 싶어요. 근데 사모하는 여행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보시면 사모하는 여행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데, 그 채워준 것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 먹으면 얼마나 기뻐요. 기뻐가지고 이거 좋은 거 먹었다 기쁘고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죄를 다 써내고 여태까지 있던 질투, 시기, 욕심 써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막 배고픈데 그 말씀 들어오니까 정말 배를 텅텅 뚫으면서 기쁨이 충만하죠. 에레미야 15장 16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내가 즐겁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주워 먹어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해치는 무서운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꼭 필요해요. 사랑의 피가. 이 피야말로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려다 보면 이 사랑의 피를 다 빼놓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전부 굉장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면 힘이 있어요. 아주 강한 힘이 생긴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전부 하셨고 그리스도가 전부 처음 분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으로 나오냐면 잠언서 8장을 가보시면 잠언 8장 가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8장 보면 성경은 전부 예언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을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킨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을 입었나니 아직 바닷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실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함을 배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건조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시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잠언서에 있는 이 8장 31절 말씀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해결해 줍니다. 예언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또 예언을 하셔서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골로새서 그 1장 15절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를 받아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을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전부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대로 잠언서 8장의 예언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부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조한 분이요 요한에서 5장 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면 자기가 아버지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는 했으니까 같은 분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뿐입니다. 나타나신 것뿐이죠.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이 비밀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나타나지 않다가 비밀로 있다가 나타나신 그분 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골로새 2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바로 창조주가 으뜸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찾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변화하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누구냐면 목자와 양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지체를 욕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몸이,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주하고 목자를 저주하고 사모를 저주하고 성도를 저주하고 어디 갈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저주 속에 와서 저주받을 것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침에 제가 당하는 거죠. 누워서 침 받겠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절대 순종 복종하라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기 시작하고 변화받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가는 길을 면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락가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창조주가 되려 하신 그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했지요. 19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거기에 더 뭐 필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서 있기만 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어디를 갖다 놓으나, 감옥에 쳐넣으나, 또는 핏발반 환경에 쳐넣으나, 공산국가에 쳐넣으나, 뭐 시베리아 벌판에 쳐넣으나,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안에 없으면은 이건 아무리 뭐 어디 갖다 놔도 소용없죠. 근데 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들어가려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 안에 거하시니까 모든 완전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분이 안 계시니까 더럽고 추한 자가 되었으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왔습니다. 이것은 즉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원수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담을 무너뜨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5장 18절. 이것은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뭐 희미한 안개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질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깨끗함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실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화목해가지고 하나님과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화목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 같이 기쁜 사람이 됩니다. 나와 같이 주는 자가 됩니다. 나와 같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고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 표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걸음걸이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증거예요. 이게 산 증거입니다. 이 산 증거.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 얘기하고 입으로만 남을 잘해준다고 입으로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지만 전부 자기 유익 속에 자기 사랑 속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전부 자기 사랑, 돈 사랑, 사랑이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요한에서 1장 6절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빛의 행동을 해야 돼요. 빛의 행동. 빛의 행동. 그러니까 빛이 내 속에 비쳐야만 행동할 수 있지. 빛이 않는 빛이 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빛을 내놓을까요? 비출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알게 돼. 빛을 우리가 받게 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전부 해방입니다. 사실 전부 해방이에요. 전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와 남자 사이의 차별을 다 해방시켜 놓았죠. 종과 주인 사이를 해방시켜 놓았죠. 또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해방시켜 놓았죠. 원수 아닌 것과 모든 것을 해방시켜 전부 해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데 오늘날 종교들 보세요. 전부 자기 욕심에 채운 종교죠. 남을 죽여야 되고 다른 종교는 없애야 되고 그냥 전부 자기 유익을 해서 지금 오늘날 그렇게 무서운 종교가 바로 이 모슬렘 종교 아닙니까? 무서운 종교죠. 죽이고 전파하는 종교다. 죽이고 자기는 평안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나불거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폭탄이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 속에 살면서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술서는 전부 해방해놨어요. 사망권을 해방시켜놓을 뿐 아니라 전부 인간관계에서 문제된 것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얽혀있느냐 하면은 죄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얽혀있어요. 예수님은 다 해방해놨는데 그대로 갖고서 그 아까워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가진 그 욕심 내가 버릴 수 있어. 내가 옛날부터 가진 그런 명예 버릴 수 있어. 내가 옛날부터 가진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 내가 옛날부터 가진 꿈을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그러니까 항상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내 꿈이 무엇이냐, 내 명예가 무엇이냐, 내 욕심이 무엇이냐, 내 무엇이냐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를 써버리라.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으로 꽉꽉 채워주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영원한 삶, 부흥회 한번 하고 신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신나는 거예요. 매일 신나는 거예요. 매일 신나요. 뭐 부부생활 하다가 여행 한번 해가지고 신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부부생활은 재밌는 것입니다. 매일 변화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재밌습니다. 매일 재밌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밤낮 똑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보세요. 여기 보시는 대로 저기 홀로서 1장 보세요. 1장 보시면은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나오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죄를 짓고 인간의 죽음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땅도 다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 짓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땅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땅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사업도 변화된 것이요. 내가 가정도 변화된 것이요. 내가 사는 교회도 변화된 것이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 사람이 변하면 될 텐데 아닙니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우리는 전부 자기의 약점과 잘못을 남에게 집어씌워 놨습니다. 자기는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전부 자기 약점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섞은 것을 씻는 것도 내 약점, 내 가장 나쁜 죄, 내 가장 문제점 이것을 씻어버려야만 자꾸 새로워져서 좋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걸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장애물이 되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따 모르겠다. 믿어도 마찬가지구나. 갈수록 태살이구나. 아무렇게나 믿자. 아니면 교회 나가지 말자. 뭐 별짓 다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부부생활, 새로워지는 교회생활, 새로워지는 직장생활, 새로워지는 사업생활, 새로워지는 인생생활, 새로워지면 전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지면 방안이 환해집니다. 내가 빛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새로워지면 직장이 환해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환해집니다. 내가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제 집안이 어두워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학교가 어둡습니다. 학교가 뭐 잘못되어서 어둡다지만 자기들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운 것 같은 애들이 오니까 학교가 어두워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룬다고 십자가의 피로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피 아니고는. 완전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가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은 이 피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5장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길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목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빛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생활.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와가지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과 같이 빛의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시죠. 그런 생활로 바꾸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화목되었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화목되었으니까 이제는 점점 새로워지는 나의 생활, 새로워지는 나의 생각, 새로워지는 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귀한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금은 경험할 거예요. 경험하시면서 정말 기쁨에 차가지고 그 말이나 그 행동이나 또한 그 기도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수천을 변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 악해지지만은 그러나 선한 자는 계속 선해지는 건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에 보시는 이 화목의 제물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향기가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5장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면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제물인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이 내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누가 나를 볼 때마다 그분에선 밤낮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제사 제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향기. 할렐루야. 그 피 향기를 흐르기 시작하면은 나는 정말 기쁘고 사람들 그 향기를 맡고 냄새 좋구나. 여러분이 향수를 쳐가지고 막 그냥 하는 것은 전부 냄새 그 나쁜 것을 중화시켜가지고 냄새를 없앤 것뿐이지 뭐 그 향수에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나요. 조화도 그냥 그 꽃에다 향기를 붓겨서 향수를 쳐도 그 무슨 좋은 냄새가 나요. 전부 우리한테 해롭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참 진실한 향기, 이 향기가 제물의 향기가 나오면 그 향기는 사람이 맡고도 정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 에베소 6장 2절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나오는 것이 화목제물의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의 향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화목제물의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제대로 맡으면 살고 제대로 못 맡으면 죽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향기는 맡은 사람이 죽고 사는 향기입니다. 굉장한 향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향기를 자꾸 그래서 향기를 자꾸 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피로서 이렇게 몸감을 씹는 그 향기를 내셔야 돼. 자꾸 내시면 낼수록 나는 좋아지고 역사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서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것을 아는 자가 명철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보시면은
그래서 완전히 이 경외는 뭐냐? 악한 것을 다 그리스도의 씻고 순종한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명철한 것이 뭐냐?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그런 자 아는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명철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명철도 감당 못하죠. 오늘 우리들은 여기 보시는 것이 정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그 축복, 엄청난 축복을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자꾸 남한테 해주시고 자신도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하루 새로운 삶이 열어져. 우리가 참 좋다 괜찮다 지금 그래서 5장 3절 보시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랍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기 골로새 1장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그분 소망.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1장을 지금 왔는데 앞으로 더 남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넘어갈수록 정말 울같이 달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술 찬 사람들 장문제 큰 며칠을 두고 풀어도 안 풀립니다. 딱 풀리니까 풀어 막 기분 좋은 또이 말씀도 그래. 하나님 말씀도 그냥 얘기하고 말씀 그냥 풀어지는데 여기에 진수가 있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여기 멋지구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세요. 변화는 삶, 악을 나가지 말고 서로 변하는 삶 하지 말고 변화로 변하는 삶, 남을 가지고 추운 삶,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기도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음식에 되어 그래서 음식에 되어 음식을 듣기 말 이처럼 아버지께서 향해서 기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버지께서 기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음식에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 것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이런 삶은 수가 있는 남은 됩니다. 사랑의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